영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위가 기승이죠. 아직도 폭염이 있는데요. 건강하시길 빕니다. 육체만 아니라 영혼도 건강하길 빕니다.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육체 많이 돌보다가 영혼 관리에 소홀하다는 거죠. 때로는 영혼 관리에 미련할 만큼 우리가 참 부주의한 것을 봅니다. 육체 중요합니다. 체력 없으면 젊을 때 패기와 열정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운동 중요합니다. 체력 있어야 노년이 행복합니다. 최근에 포탈 서비스에서 쇼컷으로 헬스하는 선수가 나와서 자기 육체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팔뚝이며 종아리며 온몸이 근육 덩어리인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피레미드라고요. 지난번에 아내가 저보고 그랬어요. 당신은 종아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거울 보는데 제가 나무젓가락 같더라고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해야 인생이 튼튼하고 자꾸 그렇게 운동하라고 그러면 인생이 나무젓가락 행진곡처럼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육체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침대, 넓은 침대, 넓은 소파, 돈 있고 좋은 가전제품, 명품 두르고 있어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좋은 학력이 있고 좋은 직장 다녀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평안이 없죠.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평안이 가능할까요? 해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영국 육군사관학교 가면 곳곳마다 붙어있는 신조가 있답니다. 그게 영어로 serve to lead, serve to lead. 리더가 되려면 섬겨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엄청나게 이 정신을 훈육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도 이 정신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본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더라고요. 그 책 전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Trusted Professional. 무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이런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왜 이렇게 써놓았을까요? 리더는 그런 사람 돼야 된다는 거죠. 장교가 병사 섬기지 못하면 병사를 사람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섬겨야 병사의 두려움을 도울 수가 있고, 섬겨야 병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잖아요. 섬겨야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찾지 않겠습니까? 리더가 되려면 섬기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육군에서 번역해서 이거 배포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요? 겸손한 마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군대를 강하게 하는 힘이에요. 군대를 강하게 하는 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이것이 참 성도로 하여금 군사같이 살게 하는 마음. 상당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세속적 리더십의 문제가 뭡니까? 겸손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강함 때문에 균형이 안 맞습니다. 세속적 리더십은 강하면 되거든요. 겸손하게 하면 말 안 듣거든요. 무서워야 돼요. 가끔 소리 질러요. 위협하고 처벌하고 괴롭히고 쥐고 흔들고 당장 열매 잘 나옵니다.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니까요. 그런데 시간 가면 갈수록 적개심, 분노, 미움 상대방에게 주죠. 행복은 소수의 것이 되고 다수는 불행한. 물론 본인도 행복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리더십 뺏길까 봐 더 강하게 하는 거니까요. 사실 약한 겁니다. 겸손 중요한 거 아는데 겸손이 같이 하지 못하는 게 세상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데 기쁘고 잘 모르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선하고 두려움에 동행해주고 연약한 사람 끌어주고 한계가 있죠. 이것이 강하죠. 주님 주시는 힘, 이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가장 강해요. 하나님 없는 강함이 강함 같지만 사실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보세요. 기도 없이 안 움직이잖아요. 말씀 보잖아요. 말씀 앞에 떨잖아요. 하나님 없는 강함, 그거 알아서 그래요. 100% 교만 가고 쓰디쓴맛 보게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견디고 하나님 영광 본 사람도 교만에 빠지면 가장 작은 자가 된다는 거 아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세 가지 보면 잘 압니다. 침체가 자주 오고, 자주 화를 내고, 사람 지배하려고 하고. 그 세 가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 없는 강함의 속성이거든요. 강함이 없으니까 침체하는 거예요. 강함이 없으니까 화내는 거예요. 강함이 없으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강함이죠. 사실은 그게 엄청난 약점이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평안이에요. 겸손히 평안을 세우고 사랑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영적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순발력이에요. 나이 든 분들의 특징은 지구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의 결정이 답답합니다. 문화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 장로를 누가 세웠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가정, 직장, 교회, 세상, 머리가 누구인지. 항상 하나님이 머리시고 내 상사, 내가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무엇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 장로직은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존중해야 됩니까? 앞서 이끄는 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목자 보십시오. 자신의 삶의 문제만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운명까지 짊어지는 존재들이 목자 아니겠어요? 하나님 양떼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목자 위로식을 보았어요. 담임 목사님 나와가지고 큰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어려운 경험 하니까 그렇죠. 양떼를 돌보는 일, 사단의 끊임없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마음 내리 누르는 일, 괴롭히는 문제,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리 지키는 사람 이해하고 겸손히 대우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충성되게 해야 될 때예요. 겸손이 어렵습니다. 내 강함이 내 의도 때문에 하나님을 막는 것,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강함,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을 눈치채지 못한 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안 보이는 게 위에서는 보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방으로 다녀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밑에 있는 종들이 아브라함 보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롯이 우리 주인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금 헤매고 있어.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왜 사방으로 다닌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가 나오는데요. 게하시 눈에 보이는 건요. 옷 두 벌, 이런 거예요. 결국 그거 챙기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에 따라 보이는 것에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속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을 빌미로 권위주의에 빠지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서브트 리드예요. 리더가 되려면 섬기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겸손함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살펴서 겸손히 나아가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용납하라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 동이라 그랬습니다. 겸손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서로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허리를 동이다라는 단어는요. 엔콤보마입니다. 노예들이 두르던 앞치마를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 상대할 때 노예들이 앞치마를 두르는 것처럼 겸손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겸손히 노예처럼 나오는 모습 보면 경계심 가질까요? 풀까요? 호감을 버릴까요? 가질까요? 종처럼 섬기러 나오면 사랑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미워하게 될까요?
여러분,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 내 열등감으로 잘못된 결정을 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미혹하는데 그게 실패하는 길인데 당당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동역자를 내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역자 관계는요,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울과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앞서였잖아요. 수금으로 악신을 쫓아줬습니다. 나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질투심에 눈이 머니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미친 행동하잖아요. 판단 조심해야 돼요. 동역자를 판단하는 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동역자끼리는요, 마음 터놓고 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밥도 먹고요. 차도 마시고요. 놀러도 가고요. 이런 시간 중요해요. 그 안에서 마음을 내놓게 되고요. 묵혔던 것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풀려야 될 것을 풀지 않고 묵히고 있고 매듭을 지으려고 하면요.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옷 입는 겁니다. 내가 혹시 말 실수한 거 없나? 마귀가 내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나를 침체로 몰고 가고 있는 나의 문제는 아닌가? 겸손히 노예처럼 섬길 마음, 서브트 리더, 동역자를 섬기는 마음, 그게 성숙한 길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있는 강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베드로 보십시오. 세조식 때 가장 먼저 예수님 발 씻기려 했는데 베드로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난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1등 제자다. 내가 예수님 더럽힐 수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 씻는 거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배신하죠. 제자 중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발 씻겨주십니다. 노예처럼 허리에 수건동이시고 앵콤보마 하셨죠. 그것이 앵콤보마예요.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앵콤보마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며 주님 뜻 하나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향할 때 사실 주님 뜻 내가 몰라요. 이웃의 마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고 이웃의 마음 헤아리지 못한 채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앵콤보마예요. 노예처럼 행주를 두르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마음. 왜?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처럼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압니까? 배워도 모르고 아는 것도 모르고 아는 것도 못하는데 1초 앞에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특별히 동역자끼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이 말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높여주심이 있다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요, 겸손 지켜보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낮추다 보면 높임이 있습니다.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죠.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힘이 있을 때 겸손하고 힘 없어도 겸손하고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의 착각은 내가 겸손한 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재정 형편 때문에 잘 돌봐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요. 자녀의 미래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안 열리는 모습 보면 확 근심해서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치근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치매 겪고 아픈 부모님 돌보는 분들이 겪는 고충,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 마음으로 안타까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가족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이 돼서 내가 계속 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우리 자녀의 결혼 배우자가 돼서 내가 앞으로 그 고생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와 닿습니까? 미국의 하와이 이번에 엄청난 불 났어요. 사이렌도 안 울리고 사람들 화재를 피하기 위해서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막 떠밀려 가고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1,300명 실종되고 사망자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대요. 하도 타가지고 그냥 만지면 재로 다 변한대요. 그런데 그곳에 관광객들은 그곳 상황과 상관없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그 모습이 있대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누군가의 고통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 힘들게 하는데 힘들게 하는 걸 내가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실수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그게 정당한 줄 알아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지 도저히 생각하지 않은 채 행동해요. 참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 보십시오. 생존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다는 사울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군대 깔려 있고 밀정 있고 스파이 있고 더구나 유다는 요새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수풀은 안전지대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유다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그리고 유다에 있는 헤레숲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수풀, 헤레숲풀 이것이 고대에서부터 가치 있는 곳으로 여기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작은 나무들이 있거든요. 1m에서 2m의 나무예요. 이곳이 숨기에 적합했을까요? 더구나 목자들이 방목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이거든요. 가축으로 인해서 이 숲풀은 손상이 많은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다윗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그 불안한 상황에서 이리저리 쫓기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도 전쟁하고 나서 전리품 생기면 유다 땅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살피고 사울과 비교가 됩니까? 결국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하나님 높이십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겸손 하나님 높이십니다. 진정한 리더로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유가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버티는 게 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힘듭니다. 그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겸손.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올리셨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낮아짐의 끝에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따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높이심이 있는 거예요. 높이심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높이심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거예요. 높이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대로 겸손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 가셨기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에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그래서 비굴이 아닙니다. 비굴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못 입는 거예요. 신실한 동역자를 얻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하게 되면서 이웃을 존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맛보는 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강함, 그게 참 강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없는 강함,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부끄러울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추구하는 강함이 하나님 있는 강함인지 하나님 없는 강함인지 혹시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강함으로 실수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야 되죠. 영혼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이 있는 강함밖에 없어요. 영혼을 회복하는 길은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이 있는 강함이에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강함이에요. 약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강함이 되니까 미래 높이는 길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것을 믿고 겸손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인생의 걸음을 또 옮길 수 있는 우리 예수아성교회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없는 강함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강함이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약한 것이 부끄럽잖아요. 약한 것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약함은 정말 위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강함도 정말 위험한 겁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있는 강함이 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함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면 그게 겸손이고 그 겸손함에서 하나님 높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겸손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때로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겸손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그 부분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더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겸손을 의지해서 겸손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겸손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높이심과 풍성하심과 부요하심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린 겸손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높이심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시고 끝까지 충성하시며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고 보호자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따라 겸손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는 강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는 약함으로 인하여 불행해하는지 늘 깨닫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교만한 일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무능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둔함과 나의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강함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강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진 않았습니까? 약함 때문에 하나님 없는 약함이 되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낙심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에 동행하시고 강함으로 힘주사 불행함 약함 가운데 버티는 우리를 긍휼하시고 주님의 온전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높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교만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고 둔한 자이며 겸손하지 못한 자임을 발견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봤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여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강함, 하나님 없는 약함, 그것이 참 낙심과 불행을 낳는 것이지만 강함을 좋아하다 보니 약함은 싫고 강함을 좋아하다 보니 하나님 없는 강함마저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둔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오직 겸손함으로 그 은혜에 다다르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먼저 그 길 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겸손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높이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이 겸손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는지를 간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주만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겸손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강함이고 하나님 없는 약함인지를 깨닫고 남은 인생 하나님 있는 강함으로 하나님 있는 약함으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바라보며 사는 약함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